예수님의 표적 5번째 말씀, 베데스다로부터 병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의 표적들은 기적이라는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전하시기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이 표적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5번째 주가 됐는데 이 표적을 공부하면서 신이 나거나 막 재미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힘이 빠지고 맥 빠지고 좀 속된 말로 김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러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는 영혼들 속에서 나타나는 1차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이며 육체적이며 종교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능력만이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을 새 창조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혹시 나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십자가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기적적인 현상은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불별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보면서도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그저 흉내내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재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거나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그들은 참 교회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기적적인 능력과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영원불변한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베데스다의 표적도 그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적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이라도 더 들어서 설교를 시켜도 할 만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과연 그럴까 한번 오늘 말씀을 분석을 해 봅시다. 사실은 저희가 16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지만 5장 전체가 이 표적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표적 중 어떤 하나의 표적과 연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얘기를 심도 있게 예수와 그 구원의 진리를 세밀하게 기록한 표적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겠죠. 단순히 병자 하나를 치유한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표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마치 기적의 현장으로 여기며 베데스다의 이름을 딴 기도원이나 교회나 심지어 신학교들도 참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냐면,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내용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베데스다로부터 병자를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잘 이해해도 오늘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베데스다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 같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표적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베데스다와 같은 허망한 종교에 빠져있는 이들을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예수와 같은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죠. 이 표적은 사실 예수님의 삶에 아주 커다란 전환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표적 때문에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기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가? 첫 번째, 우선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기적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는 하지만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저 자기의 영광만 추구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한번 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비교해 보시면서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과연 이 시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핍박한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정말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표적이 그렇듯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 표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평소에도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병을 고쳐준다는 이런 신비한 연못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도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한다든지 그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자만 만병통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못이 있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성경 전체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던 중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더욱더 확고히 알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그 성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이스라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도 하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성지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제일 많은 도전을 받고 복음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곳 중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경입니다. 지금 물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이건 모델들이 좋아서 제가 올려놨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에게 이 말씀을 잘 해주었던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목사님 한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해서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참 가까이 지내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분인데요. 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곳이 어떤 신비한 기적의 장소이거나 병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베데스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된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와 미신적인 종교성을 폭로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연못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동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딸랑 이 사람 하나만 고쳐주고 얼른 사라지는 건 불공평한 반칙입니다. 차라리 이 연못을 통하여 표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면 오히려 이 연못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을 그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가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면 거기 모인 모든 병자들, 고침받는 병자들이나 그 장면을 보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엔 관심도 없습니다.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달랑이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핍박까지 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한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핵폭탄 같은 독설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 말씀이 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를 어느 한 신성한 기적의 장소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베데스다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마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히브리어를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다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은혜, 잡이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말이 섞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집. 도대체 누가 이 연못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연못은 자연이 생겨난 연못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깨끗이 씻기 위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연못이 있었고 아래에 연못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불렸던 이것은 위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연못을 위의 못 혹은 윗못 이렇게도 불렀고, 양을 씻는 곳이라 그래서 양의 못 이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도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토질상 땅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가스의 그 유출 때문에 물이 가끔씩 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이제 그 위에 연못의 물이 많이 차서 아래의 연못으로 물을 흘려내 보내줄 때 생기는 현상 정도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이 이 기원전 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약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베데스다에서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단 한 번이나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연못은요,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났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천사가 물을 동했다는 식의 얘기도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10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났다면 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었겠습니까? 신약 이후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그저 이 연못이 전쟁통에 어떻게 무너지고 혹은 다시 재건되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 이런 기록들만 있지, 어떤 치유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전설에 2세기경에 어떤 여인이 하나가 치유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전설 외에는 누구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 물에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피부병이나 관절염 정도의 약간의 효능이 있었을 것 정도로 신학자들이 오늘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우리말 번역에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마다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사실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라는 얘기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뭐뭐 카더라라는 그 얘기지, 그게 사실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못을 누가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치 그 물이 가끔씩 동하는 현상을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때 딱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을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지어낸 것일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직접 그런 전설을 지어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진리의 수호자요 파수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이 이런 미신적인 소문을 방치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물이 있는데 그것도 성전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못이라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병자만 고침을 받는다?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미신에 불과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소문이나 전설은 분명히 미신이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붙어있는 이 연못에다가 이런 미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모여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이 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의 핵심이었던 성전주의, 성전 우상주의를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알기 위하여 헌신된 지도자들이었다면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신적 행위들을 무조건 금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그런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미신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종교 놀이를 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이 타락해서 신전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하고 열심히 제사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성전에서 올바른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야 좋을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도 역시 스스로 자각하고 그런 헛된 미신적 행위를 근절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들의 그 절박한 아픔과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서 참된 성전의 신앙이 아닌 신전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안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던 영적 타락의 현장의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키면서 일하던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눈에 비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생각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그들은 이 베데스다의 그릇된 전설까지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베데스다의 전설과 다르지 않았겠죠?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누구든지 남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남을 이기고 1등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열정과 노력을 해야만 간신히 치유라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아전인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짓과 속임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는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막 말하고 떠들 수 있었을까요? 5장에 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주 성경에 한마디로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4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 수 있었던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에 신중할 필요도 정확할 이유도 못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만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드는 그 거짓말쟁이들에 대하여 어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인간적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비록 그가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네가 뭔데 판단해, 이러면서 속에서 슬슬 열이 올라옵니다. 그죠? 네? 제가요, 아주 이 목회하는 동안에 재밌었던 몇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땐 젊어서 경험이 없을 때 잘 몰랐던 게요, 부부 싸움에 한번 끼어들었다가 한번 혼났습니다. 부부 싸움을 이제 이 중재해주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아내는 아내 들어와서 남편 욕을 하고, 남편은 남편 데려와서 아내 욕을 합니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고 또 동조해주고, 당신 남편이 정말 그랬어,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해주고 당신 아내가 그랬어, 그러면 여잔 다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맞춰주는, 잘 몰랐어 갖고요. 그랬더니요, 웃기는 건 뭐냐면 집에 가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면서 야, 목사가 그랬대? 이러면서 둘이 원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배웠어요. 서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헛말이라도 나쁜 소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끼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비록 그가 잘못한 걸 나는 욕을 할지언정 남이 욕하는 걸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손주들 길러보면 그런 마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의 그 마음과 진실을 누군가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그걸 비난할 때 어떤 감정이 생겨야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하지만 누군가 내 남편의 죄를 막 타낼 때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똑같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호하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하면 꼭 그게 나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표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듣는 사람들이 막 힘내고 신나하는 설교를 할 줄 몰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다 해봤죠.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 죄인 하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를 내가 아는데, 내가 차라리 그에 대하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더 이상 헛소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를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헛소리 하는 것조차도 듣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한 병자에게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단순히 그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병 고침만이 아니라 이 병자를 병에서만 아니라 베데스다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질병으로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탐욕과 거짓에 물든 종교의 표상이었던 베데스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표적이 일어난 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날 하셨을까요? 일부러 하셨겠죠? 이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데스다를 이용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나게, 특히 안식일 날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성전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 병자가 천사도 아닌 나사렛에서 온 한 가난한 목수에게, 그 신비한 베데스다의 물도 아닌 그 목수의 말 한마디에 치유를 받아 그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난다라는 이 사실은 그걸 이용해 먹고 살았던 이 종교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신성한 베데스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주의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든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생명과 같은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올바로 지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죠.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안식일에는 전쟁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쳐들어오는 이방 국가들에게 자주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포로가 될지언정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마력입니다. 옳던 그르던 일단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정말 그것이 신의 뜻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가 아닌 이런 종교적인 마력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한 병자가 예수에게 치유를 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치유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의 치유나 구원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종교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정작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본래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평안이 누려질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잘 배웠지만 안식이란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적인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수고를 멈추고 쉬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혹은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가 빚쟁이든 혹은 종이든 때가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의 본질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라도 경험하고 실천해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절기입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같은 인생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그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죠. 그런 지도자들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굳이 38년 된 병자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한 사람만 조용히 치유하고 그 자리에 떠나신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유대주의가,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외식적이며 변질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죠. 예수님과 그 병자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형식 종교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선행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구제하는 선행을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누구 하나 이 병자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인 그런 거죠. 물이 동하면 내 형제, 내 이웃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고 봐야지. 누구 하나 이 사람 하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를 단순히 질병으로부터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기적인 율법주의와 생명 없는 종교로부터 그를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시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의 기간 그러면 몇 년으로 알고 있죠? 40년으로 기억하죠. 근데 신명기 2장에 가서 보면 그 광야에 방황했던 기간을 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나오냐면요, 전체 기간을 따지면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까지를 따지면 40년이 맞는데 처음 1년은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마지막 또 1년은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년, 뒤에 1년을 빼면 총 몇 년이에요? 38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은혜가 더 됩니다.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그 광야의 기간이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그 인생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이 깨져나온 생수를 마시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신앙과 불순종 덩어리였던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들의 실제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시간이 38년이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내가 아프니까 내 이웃과 형제는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이런 이기적 율법주의 말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죄인들의 속성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고 다스리고 먹이고 기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 뭐예요? 이 광야 38년인 거예요. 이 병자가 고통하던 38년은 바로 광야 그 38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나던 그 광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맛보아야만 했었던 그 광야, 베데스다에서 38년을 기다렸던 이 병자의 상태와 같은 얘기인 것이죠.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적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 베데스다와 같은 종교, 그런 교회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병자에게 누구라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셔서 병자는 누가 고쳤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대요. 뭐만 알아요? 내가 낫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그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제는 더 죄를 범하지 마라. 그의 병명이 뭔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보여주죠.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슨 죄 있으면 병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미신과 우상 숭배에 떠나 있던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다시는 베데스다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시면서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쓰여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5장 38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하여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좀 주려고 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계기로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의 모습 말입니다. 숙제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상반된 간절함에 대하여입니다. 이 병이 들어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며 사실도 아닌데 그 전설, 미신을, 소문을 듣고 또 그 안에서도 물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 인간의 간절함이나 혹은 절박함.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상반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방식은 사실 간절함이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심정, 그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게 바로 신앙의 얘기인데 두 가지 상반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자아를 지키기 원하는 그 간절함과 또 다른 간절함은 반대로 주님 말씀처럼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만을 얻기 원하는, 예수만 얻기 원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간절함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그 간절함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상반된 간절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덴버에 가서 그 간절함에 관한 말씀을, 그 표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옥토로 준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인들을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병자들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베데스다에서 언제 어느 날 나에게 떨어질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그 베데스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참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